역대상 23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여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아와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베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감당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가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한번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목공 일을 하다가 은퇴를 앞둔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수많은 공헌을 회사에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실과 열심을 다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사장에게 더 이상 내 몸이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며 함께 단란하게 살고 싶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장은 흔쾌히 그래 고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목수는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집 지어주는 것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집을 짓는 과정에서 목수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회사를 그만둘 텐데 이 마지막으로 짓는 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마음이 이미 떠나 있는 채로 집을 계속 짓기 시작합니다. 자재를 고를 때에도 예전처럼 꼼꼼하게 검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작업 수준도 예전과 같지 않게 대충대충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서도 사장은 목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이 다 지어지게 되었고요. 사장은 목수에게 그 집 열쇠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신의 집이네.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라고 그 집 열쇠를 목수에게 넘겨줍니다. 그 목수는 정신이 멍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마음속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집을 지었지만 가장 대충 지은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몽고 제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칭기스칸이 담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행동의 가치는 끝까지 하는 데 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면, 그래서 행동에 옮겼다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해봐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산 정상에 오르기로 마음 먹고 등산을 시작했다면 중간에 내려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역대상 23장 이후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말년에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그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역할들을 정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3장부터 역대상 2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레위인들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은 성전 건축을 위한 실제적인 비용과 그리고 자재를 준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의 외적인,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외적인 모습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 성전 안에서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정한다는 것은 성전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보여지는 성전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모든 일을 수종들어야 하는,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레위인들을 세움으로써 성전의 내적인 모습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규모는 정말 엄청난 규모였는데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의 총 인원이 무려 3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38,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바로 옆에 반도체 공장 하나 올라가는데, 삼성 반도체 공장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인원들이 3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서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로 이렇게 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8,000명을 크게 4가지 직무로 다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 성전의 일을 보살핀다는 것은 실제적인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웁니다. 즉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000명은 또 어떻습니까? 문지기로 세웁니다. 성전 경비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4,000명은 찬송을 드리기 위한 자들로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38,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레위인들에게 각각의 구체적인 직무를 정해줌으로써 성전이 지어졌을 때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또 어떻게 성전에서 수종들며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의 지금 상태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왕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되어지는 1절 하반절에서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도 건축해야 했고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솔로몬이 중심이 되어 그 역할도 이제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윗이 가장 왕성할 때, 힘이 넘쳐날 때 했던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 늙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힘이 완전히 닳아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과 기도 끝에 그래,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공된 성전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자재를 준비했고 비용을 준비하고 성전 안에서 수종들어야 하는 레위인들까지 각각 모든 역할들을 나누어주고 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것은 당연했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성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성전의 모습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준비시킬 정도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썩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닳아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도 저희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수고를 다하고 끝까지 내가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감당하다 보면 그 결과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 수고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수고한 열매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끝까지 감당하며 사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겠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놓는다 해도 완공된 성전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올인의 모든 가족들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모든 역할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든 아니면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이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많아서 내 건강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식어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게 되면 그 수고와 땀과 눈물과 그리고 헌신이 결국에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내가 하던 일을 상대방의
어떤 배려와 상대방이 동의 없이 그냥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모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역할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끝까지 감당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역할들과 또 일들을 기억하며 그 역할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더 달라지고 구별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끈기 있는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의 열심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